자타가에서는 그 전생의 석가모니를 부르는 이름을 보살이라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타가는 일명 본생담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부처님이 매우 훌륭하신데 그런 훌륭하신 분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거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전체적으로 윤회, 유전을 믿는데, 윤회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처음에 뭐로 태어나고 다음에 뭐로 태어나고 해서 돌고 돌고 계속 바퀴를 돌고 돌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윤회, 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전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처님의 전생은 굉장히 훌륭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 이야기들을 모아서 놓은 것이 자타가라는 문학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타가에는 부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시대의 사회상, 시대상, 그 다음에 민담, 그 다음에 서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인류학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자타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타가의 글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자타가의 미술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불교 미술을 아는 사람은 이 자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불교 미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자타가 본생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타가를 얘기해 드린다면 제가 잘 아는 것 중에서 유명한 거는 이제 베산따라 자타가, 보시의 끝판왕 이라고 할 수 있는 베산따라 자타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베산따라가 자기의 아이, 그 다음에 부인까지 보시하고, 물론 전 재산도 다 보시하죠. 그래서 그 보시를 너무 많이 해서 처음엔 그 흰 코끼리라는 아주 신비한 그 동물을 보시하는 일이 생겨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쫓겨나는데, 나중에는 그 쫓겨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쫓겨나는 그 와중에서도 나중에는 아이들도 보시하고 그 다음에 부인도 보시하고, 이래서 그 보시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어, 큰 뭐랄까 울림 같은 거를 주는 게 베산따라 자타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우창가 자타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창가 자타가는 그 부처님의 전생담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가장 현명한 여인에 대해서 자타가에 담았고, 그 자타가에 담은 이야기가 나중에는 페르시아나 그리스 문학에서도 이렇게 회자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타가는 상당히 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는 모두 불교 이야기지만 그 비교 대상이 하나 있죠. 그리스의 이솝우화랑 같아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자타가를 읽어보면요, 그렇게 그 아동에 맞는 이야기보다는 어른들한테 더 뭐랄까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보르도라는 그 엄청난 불교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로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인데 이 벽에 많은 자타가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서 굉장히 장관입니다. 중국의 도낭문헌에도 자타가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그 도낭 미술 석굴에 천정과 벽에 굉장히 많은 자타가 그림이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긴 한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에 보현 인탑에 그 천정에 저울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자타가가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이제 저울 한쪽에는 무슨 덩어리가 있고 저울 반대편에는 이게 비둘기가 얹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옛날에 붓다의 전생에 인욕을 아주 잘 닦은 보살이 있었는데 이 부처님의 전생이죠. 부처님의 전생인 12왕이 있었고 그 하늘나라에 있었던 제석천이 12왕이 인욕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음, 비둘기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서 내가 매가 될 테니까 비둘기 너가 12항의 품 안에 들어라. 그럼 내가 요구할 테니 12항이 얼마나 인욕을 하고 자비로운지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비둘기가 12항 그 곁으로 이렇게 갔고, 그래서 매가 된 제석천이 12항 곁으로 가서 내 먹잇감이니까 내놔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12항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럼 대신에 내 살을 뭐 띄워주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 비둘기보다 항상 12항이 도려낸 자기 살점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평형을 이루지 않고 12항이 자꾸 자기의 살을 도려내서 저울에다 가득 올려놓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울이 평형을 이루었고, 자기의 모든 살을 다 올려놓은 그 광경을 보고, 매가 된 제석천이 거기에 탐복해서 부처님의 권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유명한 십유항 자따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자따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따가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보살이라고 부르는 그 보디사트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살은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상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성불하기 전에 그 대승에서는 보살이어야 한다고 하고, 보살 자체도 성불한 사람이지만 아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맹세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주장하고, 보살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회나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사홍서원을 다 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불하자는 말이 사실상 보살한테는 나중에 해야 되는 단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승 경전에서 유명한 경전인 이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 보살 노릇을 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다 구제하겠다. 나 혼자 성불해서 좋은 데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의 유마거사의 그 정신이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선종인데, 견성성불에서 이제 성불 얘기는 이제 그 선종에서 중요한 이슈죠. 견성성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송강사 같은 데서는 도노 돈수해야 된다, 도노 점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유명한 진우스님이 도노하고 점수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깨달은 다음에 그다음에 깨달음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점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불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론을 선종해서 이제 견성성불, 도노점수, 도노돈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시죠. 그렇다면 이제 보살에서의 이상상, 최고 이상상이 이제 대승불교인데, 그 이제 아함경에는 사실상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게 나오는 그 경전이 자따가죠. 자따가에는 다 보디사트바에서 보살이 나오는데, 아함경 전체를 통틀어서 니까야와 아함에는 보살이란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소승불교에 속하는 스리랑카나 태국, 버마 같은 데서는 그 보살의 이상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대승불교 국가라면은 대승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보살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보살의 이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보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반야심경의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관자재보살, 이런 것은 이제 자비의 화신, 대자비의 화신이죠. 그 다음에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 그 다음에 보현행의 화신인 보현보살에서 보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수많은 보살들이 많다. 그래서 보살들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분인 권기종 선생님이 보살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대표적으로 대승불교의 이상상이다. 그런데 이 보살이 자기의 깨달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두 가지의 관심을 가졌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자세인데, 그 자세 중에서는 보살로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서원이 있고, 또 자기가 쌓은 바 공덕을, 그 선한 공덕을 남한테 돌리는 것, 그걸 회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원과 회향은 이 보살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회하고 나서 이렇게 무슨 모임, 불교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사홍서원을 하죠. 그래서 이 사홍서원이 그러한 그 서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서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뭐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뭐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제가 뭐가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합격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데 이 불교에서 서원은 사실상 그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맹세코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자기에 대해서 다짐을 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서약, 맹약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뭐 발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말로써 다짐하고 맹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원의 기본적인 거라 기독교에 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좀 그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향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쪽으로 돌리는 건데, 중생들을 향해서 간다,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 또 이제 끊임없이 종횡으로 노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 혼자만 잊지 않고, 지식인들은 지식인의 임무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중과 나누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회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과 회향은 보살이 꼭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을 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깨달음을 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중생을 먼저 저 피안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이상세계인 저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그때 내가 이제 가겠다, 이런 게 이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발심한 것을 이제 본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거 서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불교 의식 중에서 그 불교도들이 마지막에 외우는 사홍서원에 유명한데, 그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독송되는 서원이 바로 이제 그 사원 서원이죠. 그래서 중생은 무변하니 맹세코 모두 건지겠습니다. 번뇌는 끝이 없으니 맹세코 모두 끊겠습니다. 법문은 한량없이 많지만 맹세코 모두 배우겠습니다. 불도는 한없이 높지만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홍서원의 뜻이죠. 서원은 굉장히 많고요. 그 정토 사상의 서원이 유명한데,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전생의 법장 비구라는 스님이었을 때 48가지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세코 나는 깨닫지 않겠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이러면서 이제 48가지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